누가복음 13장 1절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 많이 들으셨죠?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다시 또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잘 자랍니다. 또 여러분은 아마 특별히 믿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 내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주의 은혜로 많이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삶이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온 어떤 전통이나 규례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틀렸지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르게 나를 세워서 살아보는, 그래서 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는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18년 동안 펴지 못하고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했더니 귀신도 떠나고 그 여자가 꼬부라졌던 허리가 바로 펴서 자유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이 여자가 받았고 예수님은 베푸셨죠. 그런데 그 회당장이 분을 크게 내었습니다. 왜 크게 냈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1일부터 6시 동안 할 수 있지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도 이 회당장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과 많은 분들이 분을 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화를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나 함께했던 이 사람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보다는 하나님 법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크냐 하나님 법이 크냐 이 차원이죠. 근데 이들은 분을 낼 만큼 사람보다 하나님 법이 더 크다. 근데 왜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고쳐주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 법보다 사람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럼 막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논쟁이 막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순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그 말씀 보면 너희가 안식일 날 소나 나귀가 꽃비에 매여 있는 나귀를 꽃비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물을 주지 않냐, 음식을 먹이지 않느냐, 짐승도 꽃비를 풀어서 물을 먹여주는데 하물며 이 사람은 18년 동안 사단의 꽃비에 매여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안식일 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마다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생각해보면 짐승은 자유를 주는데 오히려 짐승보다 훨씬 귀한 사람은 자유를 주지 말라니까 이들은 자기 삶의 모순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발견을 하게 됐죠. 그때 그 분쟁했던, 화를 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이분들은 참 굉장히 양심이 참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분을 내었지만 주님이 말씀을 하고 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이고 주님 미안합니다, 부끄럽네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분쟁하는 길로 가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짐승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짐승도 풀어서 먹이는데 하물며 안식일날 사람 풀어서 먹이는 것은 얼마나 옳은 일이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모르면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면, 알면 수긍도 하고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모르면 참 다툴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신앙이 커진다는 말은 알고 깊이 아는 겁니다. 주의 마음까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란 이 사람 굉장히 쉽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도 아주 쉽게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딱 했더니 쫙 펴였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도 굉장히 쉽게 은혜를 주는데,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주시는 주의 입장에 보면 엄청나게 어렵게 준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실 때 이렇게 어렵게 하셨느냐, 주님 편에 보면, 여러분 이 꼬부라진 이 여인은 죄인인데 죄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사해주지 않고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병을 주님이 진짜 담당하셔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분은 너무 쉽지만 은혜 주는 주님의 편에 보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고, 사람 되어 오셔서 오늘 2부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온갖 저주를 그가 다 그 몸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비로소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사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베푼 겁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이런 걸 알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의 사랑을 베푼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간봉업에 보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죠. 그 사랑은 전부 이렇게 베푼 겁니다.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을 만나러 가서 자유를 줍니다. 만나러 가는 그 여정도 얼마나 험난한지 모릅니다. 밤새 목숨 건 파도와 싸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숨을 잃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는 목숨이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얼마나 밤새 파도에 시달립니까? 그 그라사인 지방의 그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밤새 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바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으로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가셨는데, 가신 것도 대단한 사랑이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에 오셔야 했고, 그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죽기 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죽기 전에 하신 것은 죽고 난 후에 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하신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사랑한 것도 그런 사랑으로 한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랑한 것도 그래 한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성령을 받음도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다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요. 진짜 하찮은 우리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은 사람 중에서도 너무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저 들판에 데리고 가서 쇠고랑에 메어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죠. 자기 전부를 다 주고 그를 살려내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셨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신 겁니다. 그는 부유한 자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십니다. 부자 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천지 만물이 그의 것이니까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은 주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나 그가 돈이 많은 분이고 또 그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주님 아마 다 줬을 것이라. 자기를 주는 분이 돈 그걸 뭐 안 주겠습니까? 자기를 주었다면 돈은 자기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것이니까 자기를 다 주었다면 그분이 돈이 많다면 돈도 다 주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 돈도 다 주어서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사람. 그도 진짜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돌봤던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갚아주리라.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할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갔다 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내는데 돈이 얼마든지 더 들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주님은 자신을 전부 줄 뿐 아니라 돈이 있었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어쩌든지 이 사람을 살리려 했던 그 사랑을 베푼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과 뜻과 재물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했다. 그도 하찮은 사람을 사랑해서 살려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사랑은 어떤 동기로 했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사람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전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은 전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므로 율법의 대강령, 율법을 딱 요약하면, 이 말이죠. 율법의 대강령, 율법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꼴 사람 사랑,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길 원하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인이 사랑했던 강도 만난 자,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보십시오.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재물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뜻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고, 이 뜻보다 큰 뜻은 없습니다. 이 뜻보다 큰 뜻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진 이유도 사람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8년 꼬부라진 이 여인을 사랑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자기 전부를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율법사들, 해당장도 해당되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그 법보다 더 크다고, 사람보다 안식일 법이 더 크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식일 날 하나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 사랑합니까? 이렇게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근데 안식일 이 법도 알고 보면 사람 사랑하는 그 법입니다. 예. 그런 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안식일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 지킴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날 그 자체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치유를 주고 이런 날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므로 밥 굶고 고생하고 병이 나도 고침받지 못 그러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한 거다.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웃 주위에 하찮은 이웃 같은 분도 하나님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가능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으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안식일 날
이 18년 된 이 여인이 말이야. 꼬부라진 채로, 말도 안 되네. 꼬부라진 채로 있는 게 안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자유를 얻고 꼬부라진 데서 펴 있는 것이 안식이겠습니까? 그럼 부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님은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을 펴주고 그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안식일 날 푸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지만, 야, 이 바보들아, 안식일이 무슨 뜻이냐 아느냐? 그래서 안식일 날 푸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아까 막 화를 내고 싸웠던 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막 싸우지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바로 18년 된 사람이 자유 얻고 고침받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가장 많이 고쳤어요.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가장 많이 고쳤냐? 안식일 자체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날로 주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안식일을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줄 때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날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대강령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 법보다 큰 것이 없고 이 법을 막을 자가 없고 이 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이제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만 바르게 알면 이렇게 안 되겠다, 참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 뒤에 요걸 붙였습니다. 사실은 요 말씀 요 뒤에 붙인 것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한 겁니다. 한번 편견 없이 한번 잘 들으셔서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참 좋겠다. 진짜 편견 없이. 어떤 일이냐면 최근에 어떤 교회 가운데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렇게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옳다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 쪽에 가고 장로님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로님에게 갔어. 이게 교회가 갑자기 두 조각이 났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성도님들은 판단합니다. 목사님 옳은 것 같다. 아니면 좀 덜 옳아도 목사님 옳겠지. 이렇게. 아니면 장로님들이 말이 맞아. 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 편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 편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비우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움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더라도 교회를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싸운 동기죠. 내용인데 그 목사님의 동기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분도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인데 갑자기 오니까 사역지가 없거든요. 또 누가 그분을 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를 자기 교회에다 데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때는 아마 언어는 하긴 했는 것 같아요. 하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주었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150만 원 가지고 함께 그 교회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동역하면서 지냈는데, 지내다가 이 목사님이니까 이제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도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한 2천만 원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 같아요. 2천만 원 지원해서 내부 장식을 다 해주고 개척, 교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개척이 실패했어요.
뭐 실패인가 성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은 다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서울로 가서도 이분이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150만 원씩 한 달에 이제 도와줬습니다. 150만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줄 근거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를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이제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걸 협동 목사 넣었는데 장로님들이 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넣느냐. 아마 그 전에도 아마 의논을 상세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속으로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마침내 한 건 의논도 없이 주부에 탁 올리니까 막 화가 나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일로 싸워서 목사님 편, 장로님 편 해서 교회가 딱 나눠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이제 내 말 들었으니까 판단하죠. 목사님이 옳다, 장로님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리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리 생각하고 있으면 교회는 깨집니다. 반드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일로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로 나눠지면 안 되느냐? 교회를 참 몰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 가까이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그다음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한 가족, 대가족으로 산다 칩시다. 그게 그런 일 때문에 나눠집니까? 오늘은 아버지 편, 엄마 편 내가 나눠지냐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안 나눠집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지체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지체는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포도주를 전부 같은 포도주 마셨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의 피를 마신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똑같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한 피를 다 가지고 있죠. 한 피. 육적으로 한 가족은, 영적으로 한 가족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체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 일로 나누어질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죠. 그리고 기본을 모르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보통은 목사님은 사역하다 갈 뿐 우리는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또 주의 뜻을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꼭 기억해요. 목사도 가족입니다.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임에 따라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아비 같은 사람이라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생명을 받아먹는 사람이 너희는 자녀다. 이런 관계로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꼭 남처럼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일로, 진짜 하찮은 일로 이렇게 나눠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한 일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사랑하는 일이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진짜 돈 많은 현대그룹 사장이나 삼성그룹 사장이 있으면 그 별것 되겠습니까? 그 일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좋은 일이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조금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은 다 언언해서 함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까 이게 지체라는 말 했는데 우리 몸을 생각해 봐요. 온 지체가 한 뜻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한쪽 오른팔과 왼발은 다른 일을 하고 또 왼팔과 오른발은 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온 지체들이 한 일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머리이신 주의 뜻을 따라 온 지체가 하자,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은 함께해야 모든 지체의 일이 되는 거죠. 목사 혼자 해버리면 혼자 상급이 있지만 같이 일을 합시다. 같이 하면 모든 교회의 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 있는데 직분 맡아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혼자서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읍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두었습니다. 장로인들은 25명당 한 분씩 장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25명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게 하자. 예? 우리 하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세운 겁니다. 직분자를 곳곳에 세워놓은 이유가, 가정교회 사역자와 또 교구장님을 세운 이유가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하지 말자 하면 뭘 세웁니까? 하게 하자. 그러나 혼자서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온 직분자들이 곳곳에서 우리 합시다 하면 온 지체가 하나님의 머리 뜻을 따라 사랑할 수 있죠.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 온 교회의 상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은 언언이 진짜 부족했던 것 같다. 선한 일은 했지만, 하나님 기뻐할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함께 언언하지 않고 혼자 했던 것은 물론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들었던 바는 조금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했던 것은 좀 부족한 면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편에서도 왜 목사님 혼자 합니까? 우리에게 보고 안 합니까?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입니다. 우리하고 언언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그 일에 반대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분들이 심판하는, 판단하는 격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최고로 큽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은 최고로 큽니다. 이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하고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법입니다. 우리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직분자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도 꼭 언언해야 되겠지만 혹 언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 언언 안 했습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나 못합니다. 했다면 그건 잘못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통제하고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기 때문에 혹시 언언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 사람 사랑한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시키고 싶은 것이 겁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게 되면 특별히 중직을 맡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랄까요? 그래서 꼭 자기한테 말하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 것 같고 자기가에게 언언해줘야 그게 옳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러면 안 하면 동조하지 않고 못마땅히 하고 싸우려 하고 이런 경험이 많은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자존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사람에는 그런 자존심 다 있죠. 중직을 맡을수록 그런 직분이 있죠. 왜 저분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한다고 그 선한 일을 내가 못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인을 했습니다. 모든 자기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교회로 치면 교회 모든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언론했다고 쳐봅시다. 아마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일 하지 맙시다. 합시다.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돈 있는 말이 듭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일은 하는 겁니다. 다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절대로 결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같이 하는 기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 안 하면 이런 갈등은 계속 상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 말을 이해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해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위치나 신분을 보면 꼭 그리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합력하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절대로 다투지 않죠. 싸우지 않죠. 네 편 내 편이 안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세워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교회, 아까 내가 말한 교회에 그 다음 문제예요. 나눠줬어요. 목사님 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서로 말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잘못했다 왜 그러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잘못했다 하겠죠. 그런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들린 거니까 이쪽에 장로님 편에 들어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 나 이 말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내 그 사람 가만 안 두겠다. 공무원 국가에 고발해서 벌을 받게 만들겠다. 이리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라고 같이 찬송 부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로 따로 예배 드린다고 형제 자매는 그냥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라고 천국 같이 갈 사람이라 해놓고 조금 떨어져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진짜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더라도 형제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다만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신분은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여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임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올맞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변에서 해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최고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언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언론에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혹시 못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이해하고 같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더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가 되고 이런 교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예사 의미가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절대로 같이 안 놉니다. 개와 고양이는요. 근데 개가 고양이 건져낸다니까. 예. 아니, 개도 고양이 건져내는데 사람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안식일날 소나 나귀도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말에는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일법으로 막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 법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진짜 가장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 드리고 자기 재물을 다 들여서라도 그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 다 가질 수 없지만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언론이 있을 수 없어요. 하자 말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한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합시다 해서 하면 하나님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우십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해방꾼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누가 해방꾼이냐? 일반 성도는 해방꾼이 안 돼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꼭 직분을 맡은 분들이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왜? 자기는 법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법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 사람을 위해서 꼭 사셔야 되고 이 일에 모두가 다 힘 모아서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복받은 후손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그렇게 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도 고양이 살립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